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곳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충만한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투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일 저녁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화요 렘넌트 워십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모두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가는데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벤트가 발생할 때면 누군가는 예배를 선택할지 아니면 시험 공부, 아르바이트, 자기개발, 여행 등을 선택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자기개발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망설이기도 하죠. 또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성공 기준과 가치들 사이에서 그 흐름의 편승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살 것인가, 우리 안에는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취업, 입시, 결혼, 연애, 성공 등등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기보다는 걱정과 염려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아직도 내가 수련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청년들 계시다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열왕기하 18장, 19장 히스기야의 그 인생의 굴곡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은 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 그 방법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하심을 맛보며 주를 향한 믿음 붙잡고 거룩한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나요? 히스기야? 지금 표정이 왕? 선지자? 사사? 뭐 이런 표정인데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윗이랑 솔로몬은 알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좋아요.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악한 왕 뒤에 악한 왕, 또 그 뒤에 악한 왕, 또 그 뒤에 더 악한 왕, 그 뒤에 더 나쁜 왕,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더 나쁜지 경쟁하듯이 그 악함을 지속하다가, 그러다가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 이 세계사 그 시간에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요, 이 남유다 왕국에도 악한 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간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한 왕들 중에 이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쯤에는요, 이 아수르 제국이요, 고대 근동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거의 깡패 같은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요, 이 시기에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을 조금 살펴보면 공포 정치라는 걸 했었는데 이 세계사적으로도 손꼽히는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이 문헌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반역자들이나 이 저항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시체들을 이렇게 성벽에다가 전시하기도 하고, 사람 머리를요 그 목을 잘라서 탑을 쌓아놓기도 하고, 반항하는 성읍이 있으면 그 주민들의 눈과 혀를 뽑아서 그리고 목에다가 갈고리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했대요. 아시리아 군의 전략이요 공포를 앞세워서 항복을 끌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한 지역에 행한 그 잔혹 행위들을 문서화시키거나 그림으로 남겨서 정복할 나라에 먼저 보내는 거죠. 너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아수르는 심리적으로 공포를 심어서 이 항복을 유도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빠였던 이 아하스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아수르에 완전히 굴복했던 남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 일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답시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산당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더해서 아수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 이 성전의 예물들과 금, 은을 벗겨다가 조공으로 바쳤고요,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아수르식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을 막아버렸어요. 제사장들이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만들었죠. 그만큼 아주 끔찍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악한 왕 아빠였던 이 아하스와 같이 한동안을 섭정하다가 아하스가 죽고 25살에 단독으로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왕이 되자마자 그해 첫 달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들은 다 때려 부수고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정화부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시기를 기록한 역대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29장 3절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왕 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요, 이 악한 왕 아하스가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앞장서게 했다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아수르 제단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요, 나라 온 땅에 가득했던 그 산당, 그 제단을 다 제거하고요, 모세의 노뱀, 그러니까 당시의 민속신앙 같은 거였거든요, 이 민속신앙마저도 부숩니다. 더해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바치고 있었던 조공마저도 끊어버려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이 개혁들 말이 쉽지. 히스기야는 이제 막 왕이 된 25살의 어린 풋내기였는데 이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아수르에 붙어먹던 간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상이랑 산당들 부수면 백성들 민심 박살납니다. 아수르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배신하면 큰일 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말 더럽게 안 들었을 거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록한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는 주님께만 매달렸대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그 말씀을 지켰대요.
지금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청년들 많으시죠. 세상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조롱할 테고, 예배 드린다고 뭐 수련회 선교 간다고 너 그렇게 시간이랑 돈 낭비하다가 너 인생 망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조언하겠죠. 겁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예배를 향한, 예배의 회복을 향한 그 히스기야의 몸부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했던 이 열왕기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수많은 왕들 중에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우리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막 이렇게 복 주시고 태평성대 누리게 해주셔야 할 것 같잖아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싸움 해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아니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경험하셨겠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요, 동시에 세상에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동시에 세상에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은 아수르한테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개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에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 이 젊은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패기도 뚝심도 자신감도 다 있었거든요. 또 당시에 힘을 키우고 있던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연합 이런 게 있었었는데 거기에도 같이 동맹을 맺었던 걸로 보여요.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었던 지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백도 있고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유명한 말이 있죠. 타이슨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한데 처맞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한 대 맞아보니까 체급이 다른 거예요. 이 제국의 무서움을 실감한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뚝심 있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겁을 잔뜩 먹은 히스기야는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력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처참한 장면이냐면요,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성전 정화한다고 회복시킨다고 성전을 금으로 다시 싹 입혀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시 도로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다 긁어서 조공으로 바쳤대요. 더해서 아수르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자신의 딸들과 첩들과
예술가들을 조공으로 보냈고요. 상아와 코끼리 가죽 등 온갖 보물들을 바쳤대요.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봐줄 법도 한데요. 오히려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타협하여서 내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를 그때 잠깐은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거는 사단의 치밀한 계략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수르 군의 전략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심리전이었다. 이 공포를 통한 항복 유도였다. 사내립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리전을 위해서 랍사게를 보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관직이 술 맡은 술 관원장이었잖아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술 관원장에 해당하는 그 관직, 고위 관직의 이름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야전 사령관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당시에 랍사게가 심리전에 되게 능했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과 싸울 때 골리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잖아요. 이 랍사게가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그 이후에 있던 쭉 있는 조롱들을 제가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네 대체 뭐 믿고 까부는 거야? 너네 뭐 좀 돼? 허세 좀 그만 부려. 허풍 좀 떨지 마. 우리가 군마 2,000마리를 너네한테 주면 너네 그거 탈 수 있는 병사나 있냐? 이집트가 너네 도와줄 것 같아? 여호와를 의지해? 너네는 너네 신한테도 버림받은 거야. 너네 결국에 거기 포위당한 그 성에서 먹을 거 없어서 너네가 싼 똥오줌이나 먹을걸? 이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믿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유다 백성들한테도 소리칩니다. 너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의지하라고 하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구원할 거야, 도우실 거야 라고 하지?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허세야. 그랬을 거였으면 너네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러고 있겠어?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이 주변의 나라들, 그 신들 다 우리 아수르한테 엎어졌어. 여호와가 너네 못 구해준다. 너네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그러면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게. 뭐 약속의 땅 가나안? 야야야, 훨씬 더 좋은 땅이 있어 우리한테.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무화과와 꿀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 줄게. 성경을 쭉 보면요,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요, 공포를 심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그 사단의 전략, 그 속삭임이 딱 이렇지 않아요? 공포를 통한, 유혹을 통한 그 심리전. 야야, 너 기도해서 뭐 바뀌었냐?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상황이 달라져? 아니, 야, 하나님이 있긴 있냐? 없어. 너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한테 다 속은 거야.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너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 지금 버림받은 거, 그 위기인 거, 그거 왜 그럴까? 그때 여행 안 가서 그래. 너 그 주일 예배 빠지고 여행 가면 다 회복된다니까? 너 취업 실패한 거? 수련회 가서 그래. 너 그때 그 시간에 자기 공부했었어 봐. 자기 개발했었어 봐. 더 좋은 데 취업했을걸? 너 지금 직장에서 힘든 거? 그때 그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셔서 그래. 너 같이 술 마시면 바로 승진한다. 너 지금 일 끊겼지? 너 그거 주일 성수한다고 까불어서 그래.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좋은 기회 생기면 일요일에 그냥 일해. 그럼 너 금방 성공할걸?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요,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수르의 유혹 앞에, 그 공포 앞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이 처참한 심정으로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당시에 수술, 제왕절개 이런 거 없으니까 만삭인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랑 산모랑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은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듣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또 곧바로 이 아수르가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찾아간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의 신 앞에 너의 신은 패배할 거야. 너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 또 이렇게 이러한 내용의 저주와 조롱과 협박이 가득 담긴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우리 삶이랑 이것도 참 비슷하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이겨내 보려고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조금 얻나 싶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몰아치는 이 고난에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홀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조롱의 편지들을 받아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부분을 기록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 편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 모욕하잖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들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이집트에 도움도 구해보고 아수르한테 조공도 바쳐보고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도 해봤어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졌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대안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그때 내 신분도 힘도 지혜도 노력도 젊음도 사람도 백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에게는요, 멸망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를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 지금 누구한테 개기냐? 확시 내 앞에서 말해봐.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소리를 높이냐? 네가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지르면서 까불고 있는 거야? 응? 내 눈을 높이 떴느냐? 어디서 눈을 그따구로 떠? 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시면서요, 멸망을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히스기야에게는 소망과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이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피했던 그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승리를 보게 될 거야. 믿음의 싸움을 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 앞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피하여 엎드려진 남은 자들, 그 렘넌트들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네 결국엔 승리할 거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대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렘넌트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내립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 길로 도망갔던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은요, 이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뭘 아끼시겠냐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약함이 강함되어서 우린 때로 그 강함으로 내가 막 설치고 다닐 거를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강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어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주권, 내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들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망아지 태어나면요, 곧바로 걷는 거 아시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푸룩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부모의 돌봄과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그 의미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